월드컵 증후군이라는 것이 20년 전 2002년 때 그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한 지 20년이 됐어요. 이제 올해도 지금 10번째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이제 최종 예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제도 경기한 걸 보셨나 몰라요. 아주 잘하더라고요. 특히 새로 대표 선수에 들어간 친구들이 어제는 골을 많이 넣어서 다른 때보다 훨씬 기분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유행했던 월드컵 증후군은 뭐였나?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병세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병세가 있었느냐? 신호등을 보면은 빨간색은 레드 카드, 노란색 불은 옐로 카드로 보여요. 또 옆에 차가 자기 차를 딱 추월을 하면 옵사이드라고 외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앞에 가는 사람에게 자꾸 태클을 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또 정해진 점심시간이 끝나도 인저리 타임을 외치면서 자꾸 시간을 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혹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태극기만 보면 대한민국 이걸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20년 전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묵은 거라 아마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오래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950년대. 그 이전에는 1950년대 이후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죠. 특히 계약에 관한 한 50년대 이전에는 그냥 악수하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악수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50년 이후로 이제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장으로 된 종이에다가 서명을 하면서 계약이 시작이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페이지짜리 서류로, 그리고 다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계약서로 이제 계약서가 예전과 다른 모양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약서가 점점 두툼해지고 그 계약서들을 설명해 줄 변호사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사람들 간의 신뢰가 줄어들고 의심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세태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탐욕이나 부정직, 불신 때문인지 아니면 남용과 부당대우 때문인지 세상이 이처럼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슬프기 그지없어요. 좋은 쪽으로 변화된다면 좋겠는데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에 유쾌함이 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약속에 있어서 여러분,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하는 약속, 사람들과 하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손들고 서약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조차 우리가 오늘날 잘 못 지켜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남편의 아내가 그만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요즘 같으면 찾아보지 못하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남편은 아침이 되면 이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아내와 대화도 나누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아내의 머리도 빗겨주는 등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방을 나서면서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아내의 뺨에 작별 키스도 해줍니다. 어느 날 아침 이 같은 그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간호사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감명받은 그들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때 수간호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간호사들은 선생님이 이제부터
매일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은 더 이상 선생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오시지 말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좀 하세요라고 자유를 선언해 주었어요. 그때 씩 웃으면서 이 꽃다발을 받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도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요, 40년 전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지켜 주겠다고, 같이 있어 주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기쁨으로 아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일 또 올 겁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약속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더욱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다짐과 서원까지라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코람데오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게 살아보려고 영부림치며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하겠다고 했으면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흠 덮겠다고 트집거리 찾는 하이에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과 구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이스라엘이 넘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 곧 이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그분의 백성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부터 뭐라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 구절 빠지지 않고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해요. 32절 마지막에도 33절 마지막에도, 그리고 이 본문을 끝내는 34절 마지막에 한 번 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하여 받들었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어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랑과 은혜의 돌봄을 속박으로 여기게 되고 언약의 조항을 신용으로만 지키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죄악은 가장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랑마저 저버릴 만큼 깊고 어리석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쉽게 깨트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형편대로, 그 이상 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전염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분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올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올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축복과 보호의 요람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버리는 자는 스스로 이 축복과 보호의 요람을 포기하고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고 신앙한다고 하는 것만큼 참 모순과 위선이 없는 거예요. 한번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생명을 건 약속이 파기되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회복이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생명을 잃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로 깨어진 옛 언약을 회복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선언하시는 말씀이 3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의 선포를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월요일 새벽부터 산상수훈 5장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법으로서 합당한 신앙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통치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새 언약의 나라는 성도인 우리들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됨을 감사드리면서 언약의 백성답게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약속의 열매는 어떻게 결실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통해 첫 번째 생각하게 하신 주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예? 여기 66권의 이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의심 없이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척 스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를 설립하면서 수백 불의 빚을 지었어요. 지금 수백 불이라고 하면 뭐 얼마 아닐 건데 그때 당시 그분에게 수백 불은 큰 빚이었어요. 그래서 이 빚의 목록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자,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아주 절친한 친구의 전화예요. 그 친구가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이보게 내가 약간의 돈을 붙일 테니 필요한 곳에 쓰시게. 얼마나 반가운 전화예요. 근데 그 부자 친구가 척 스미스에게 약간의 돈을 붙인다고 한 그 돈의 액수가 지금 목록에 적혀 있는 그 빚보다도 조금 더 많아요. 그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아내를 찾아가 가지고 다짜고짜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스미스야, 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예, 친구가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춤을 춥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쳐가는 말씀이 돈이 어디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돈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 말씀을 드려요. 우리 친구가 보낸다 했는데 그 친구 아주 믿을 만한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시는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고 감사해 봤느냐, 믿고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처럼 머리를 극적극적 했겠지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이니 천국이니 이게 다 약속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얼마나 어려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 지금 요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사는데도 이 바이러스가 혹시 오지 않을까 해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 천국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믿음이거든요. 그냥 여기에 적혀진 걸 믿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건 믿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1347년 10월에 제노바 함선 한 척이 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 메시나 항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배 속에는, 그 배 안에는 이 역병에 감염이 된 쥐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 쥐들이 항구에 정박한 이 배에 그 밧줄을 타고 육지에 내려옵니다. 불과 손가락에 꼽을 만한 쥐들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흑사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그 시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500만 명이 생명을 잃어요. 그저 도시 하나를 꼽자고 하면 런던에서만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 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느냐? 300년 동안이에요. 300년. 지금 우리는 2년 갖고도 절절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300년 동안 이 역병에 고생을 해요. 한 주에도 7,000명씩 죽어가. 그 대단한 일들을 그들이 겪어요. 그래서 역사는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재앙 중에 하나가 이 흑사병이다라고 꼽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죄에서 비롯된 영적인 고갈이라는 이 질병이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비롯된 영적 고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흑사병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일으킵니다. 그러나 죄의 역병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는 데서 언제나 문제는 더욱더 크게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먹는 날에는 정정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 대신 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단의 속삭임에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언제나 그것이 문제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결국 옷자락에 죽음을 주렁주렁 매단 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인간은 죄를 사소한 실수나 오류로 생각을 하려 합니다. 특히 또 자신의 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죄의 역병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침수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왜 방역 패스도 하고 왜 이 난리를 칩니까? 전염병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당연하게 그 앞에 서서 자기 체온을 재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어요. 왜? 지키기 위해서. 나도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일상이 되었단 말이죠. 죄의 역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해요. 지금 뭐 백신 패스, 방역 패스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어떠니 저떠니 말들도 많은데 자기 위해 지키라는 거거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의 전염병에 감염된 영혼이 하늘나라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있는 걸 용납하지 않기에 그들을 끌어다가 어디다 보내요? 바벨론에 자가격리를 시켜요. 죄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거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자가격리 시키고 거기서 70년 묵였다가 이제는 거기서 잘 준비되었을 때 이제 다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셔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라면 너그러우셨던 우리 하나님도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악의 역병에 오염되지 않는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흔드는 인생들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앞잡이에요. 우리는 절대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의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신령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요.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접 이뤄가시는 언약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신 이상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는 세상처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세우신 이 새 언약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누가 확증해요? 예수님이 확증하시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인친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증으로 인침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영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고하면서 마지막 5장 48절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끊임없이 되새기셔요. 나는 이래봬도 천국 백성이다.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내일은 더 신령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 30년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전하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늘 새 은혜가 다가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결실하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전에 박지성 선수는요, 팬들보다 동료가 더 좋아하는 선수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듣느냐? 그는 항상 더 좋은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요. 또 동료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그 동료 선수가 다른 수비 선수들에 의해서 포위되어진 상황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의 근처로 접근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동료 선수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박지성은 자기가 공 들고 자기 혼자 설치는 게 아니라 빨리 패스를 해줘가지고 내가 더 좋은 선수에게 주게 되든지 슛을 사가지고 공을 골인을 넣게 하든지 그런 도움을 주니까 좋지요. 또 내가 다른 수비들 때문에 당황할 때 언제 나타나는지 착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공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기한테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니 얼마나 좋은 선수예요. 2009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바르셀로나의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에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주 유명한 우승 감독입니다. 지금도 영국에서 맨시티 팀을 이끌고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우승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우승의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때 이 명 감독이 명언을 남겨요. 그 명언이 뭐냐? 공이 없을 때라는 한마디예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을 잡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을 안 잡은 사람들, 예? 공을 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선수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긴밀하게 뛰어줄 때 그때 우승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을 잡은 선수가 뛰는 건 당연하죠. 근데 공을 안 잡은 선수, 공을 잡지 않은 선수들이 오히려 뛰어주게 될 때 그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공 없을 때 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예요. 예? 헌신자 없을 때, 성전 예배자 없을 때, 그럴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죠. 승리의 면류관을 다 함께 쓸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림글을 보내드렸잖아요. 예? 그 주연절 축제를 하는 사진에다가 글도 써보냈고, 하나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추운 겨울에 초소 그림을 하나 보내고 거기에 글을 써보내드렸어요. 하나는 그 두 가지를 합한 걸 제가 제 카카오톡 푸사로 올리는 사진을 하나 이번 주에는 더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림글 보낸 그 글에다가 매주마다 답장을 주시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셔요. 그냥 뭐 아멘 해도 감격될 텐데 이분은 매주마다 내용을 성실하게 읽었다는 표시를 보여주셔요. 이번 주일에는 제가 눈물을 쏟았어요. 그분이 뭐라고 적어 보냈냐면요. 저한테 답장하기를 예배 처소 거뜬하게 용맹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감동이 안 오시죠? 예?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예배 처소 거뜬하게 용맹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보낸 글보다 훨씬 더 감동받을 수 있는 그 글로 저에게 답을 보내주셔서 저의 두 눈에 눈물을 쏟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10명, 100명보다 공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내가 거뜬하게 든든하게 내가 내 자리 잘 지켜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분은 그렇게 적어 보내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 열심히 오시는 분이에요. 좀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오셔요. 훌륭한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공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 헌신자 없을 때 과연 잘 해내고 계셔요?
몽골의 울란바토르 그 근교에는 돌골 제국을 부흥시킨 톤 유쿠크 장군의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동양 문화는 바둑 문화예요. 바둑판에는 성이 없어요. 장기나 체스같이 성을 세우고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짜고 대항하는 체스식 사고가 아니라 바둑판 사고를 가지고 영토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경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두 사람이 놓는 바둑알에 따라서 영토가 주어지고 뺏어지고 나눠지고 하면서 영토를 확장해가는, 여러분 그런 사고로 몽골족이 기마병을 이끌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반면에 성을 지키려고 체스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군대는 이 몽골 기마병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분명히 적어주고 있어요. 갇힌 사고는 열린 생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열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는 심령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향해서 좀 열어놓으세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좀 열어놓으세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심령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자주 얘기했잖아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이 가난한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은혜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비워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새 말씀, 새 언약을 내가 받고 힘있게 살아갈, 전진하며 살아갈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이나 도시도 없이 어디든지 게르 하나 가지고 집으로 삼는 몽골 부대를 누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크로드와 같은 길을 닦아놓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서 3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을 쌓는 리더가 아니라 길을 닦고 길을 내어주는 성도, 내어주는 리더, 성을 지키는 리더가 아니라 길을 만들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새 비전의 미래를 열어주고자 늘 골몰하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는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고 그 과거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과거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감사. 감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돌아가려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신앙도 그렇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00년을 이어온 징기스칸 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결국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성을 쌓고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후손들에게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정말 그 말대로 됐어요. 안주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바다의 길을 만들었어요. 광야의 길을 만들었어요. 그런 유목민으로 승리하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여호수아 역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 유목민의 리더십을 가지고 승리의 여정을 이어갔어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부임해서 그때 취임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김상용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저를 누구에게 비유하셨던지 기억나셔요? 기억 안 나요? 여호수아에게 비유를 하셨어요. 예,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가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는 언제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새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22절을 가보세요. 22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8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내가 깨어서 그것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오늘 3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셔요.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볼품없고 썩어 없어질 구태를 내어 던지고 새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셔요. 코로나19 핑계하는 거 이제 2년이면 충분해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한 2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편하니까, 목회가 편하니까 신방 안 가도 괜찮고 예배를 안 해도 괜찮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지난 동안에도 안 살아왔고요. 지난 2년 동안에도 그렇게 안 살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새롭게 새 미래를 열어가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 손 좀 잡아주세요. 종과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동행을, 하나님의 참 언약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동행을 잘 이루어가며 더욱더 2022년 내년도 50주년 희년을 앞두고 열심히 있게 행복한 전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 말씀하심을 감사하옵고 새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통하여 새롭게 된 새 언약의 백성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새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들로서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과 동행하여 은혜의 행복을 마음껏 열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